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모세가 오랫동안 부재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이제 다시 인구를 다시 조사를 하고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을 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복의 선포를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런 인사를 많이 주고받을 것입니다. 세배를 드리고 받을 때, 또 친척들 또 헤어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 우리가 덕담을 건네듯이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복이 정말 이루어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덕담이죠.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구별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축도는 오늘 이 말씀, 이 아론의 축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저 역시도 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전 세계와 교회의 강단들마다 주의 종은 이 축도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도 자기 마음대로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구약의 민수기서 이 말씀과 또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내용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명령 그대로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목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성도들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찬양도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회중의 통성 기도도 중요하고 목사의 이 선포되는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요소들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선포하는 강복선언. 여러분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축도를 받고 나야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그 방법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인 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을 열애받을 수 있는 열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쁜 일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고, 또 특히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예배 마치기 전에, 강복선언 받기 전에 밑에 가서 빨리 불을 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때문에 내려가시는데, 제가 수년 전에도 벌써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본인에게 정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실컷 봉사 다 하시면서, 성도들 위해서 뒷바라지 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구별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 시간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감히 누가 그 귀하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복을 선포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누가 받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신방 예배 오셨는데 음식 준비한다고 막 부엌에 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음식 만드는 거 안 하고 중단하고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배 마치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오신 분들 식사 대접하려고 나는 이렇게 동분서주하는데 제 동생 좀 뭐라 해 주십시오.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복은 땅에서 서로 축복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강복입니다. 강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여호와는 하고는 그 다음에 복이 나오죠. 여호와는 하고는 또 그 다음에 복이 나오죠. 누가 주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복이라고 할 때 내릴 강자의 복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는 주보에 축도라고 썼습니다. 축복 기도의 축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목사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축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목사가 공급하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 직분자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 그래서 목사가 손을 들었다고 목사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손을 이만큼 더 뻗으면 복이 더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복,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복인데,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축도는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네딕션, 강복 선언.
그래서 강복선언이 올바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강복선언을 할 때 기도하듯이 눈 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께 다 신학적으로 배운 내용이에요. 교수님께 배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의 사자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조상훈 목사, 담임 목사님이 서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오늘날의 제사장 담임 목사에게 이 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강복 선언을 못 하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아니면.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신 것을 주의 사자가 주의 종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할 때에 성도들은 인간 주의 사자를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에게 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제게 강단과 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벌써부터 기도해 오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 민감하지 못하게 둔감해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원로 목사님이 정말 그동안 붙들고 자료 모으고 씨름하면서 사단의 엄청난 방해를 받아오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원로 목사님께서 이 새해에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때에는 저는 말씀을 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제가 축복 강복 선언하는 게 아니죠.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일 조약돌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누가 이 자리에서 강복 선언을 할 때도 저는 옆에서 저 역시도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주의 사자의 펴신 팔을 나는 하나님의 팔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제 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이 시대에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그대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귀한 축복이다.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복은 정말 위로부터 옵니다. 전부 다 여호와는 주시며 여호와는 비추시며 여호와는 향하여 드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복은요, 여러분 위에서 오는 복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풍족히 먹여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시험 잘 쳐서, 내가 좋은 직장 면접 잘 봐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와 기와 영광,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복, 자녀들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모든 좋은 복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호와의 크신 손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귀한 복을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이 사마르의 뜻은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것이 민수기서 6장에 있는 지킨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사나운 맹수로부터, 적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떠한 세파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가시 울타리를 완전히 차단하시고 치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참 처량할 때, 삶의 무거운 짐에 눌릴 때, 궁핍할 때, 숨이 막힐 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궁핍한 자들의,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아는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가련한 자들이 눌려지고 궁핍한 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단식할 때 그 단식 때문에,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의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탄식은 한숨이나 푸념이 아니고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도의 탄식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련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살기 막막합니다. 제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지금 아픕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사마르, 가시 덤불로 엉켜있는 아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그 재앙들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들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마르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사마르 해주셨습니다. 밤의 달도 낮의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침한 골짜기,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이 딱 지키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찔리고 죽기 살기로 7길로 도망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마르 이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5번 중에 마지막 구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크게 혼쭐 났는데 이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인구를 다시 계수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잠시 멈추어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여라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이 우리가 방금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교회와 가정들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첫 번째는 지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헨인데 이 헨은 하난이라는 동사에서 또 이렇게 파생되어져 왔습니다. 이 하난의 뜻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순된 말이죠. 원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여야 돼요. 이 상체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뜻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인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느냐? 본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리를 숙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굽힌다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윗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랫사람이 당연히 윗사람에게 숙여야 되는데요,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숙이는 것은요, 감히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는 호의와 같은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두 번째의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타락 속에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은혜로 바꾸어도 무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hen,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할 수가 없는 타락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체를 기울이시고 거꾸로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숙여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100%, 1000%, 10000%, 우리는 0.0000001%도 아무것도 보탠 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거예요. 세상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지옥은 갱생하는 곳이 아니죠. 지옥은 시간이, 기한이 찼다고 100년, 1000년, 2000년, 5000년, 만년이라 할지라도 만년 뒤에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승진도 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의 우환도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그죠?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 물론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체를 기울여 주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나면 복이 온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가련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일들 보일 수 있습니다. 명절 어떻게 세나, 명절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체를 기울여 주신 그 십자가의 호의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복들이 있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 필요한 복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복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겁고 복된 구정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복은요,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모든 부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여러분 그걸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죠. 그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고 샬롬입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하마르티아는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살이 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다가 고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빚 안 갚는다고, 당시에는 빚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는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임금이 알고,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악한 종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다시 취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과의 관련된 대인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나가야 돼요. 권사님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의도치 않은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짓고요, 목사도 실수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라 할 때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답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정말 내게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너도 이웃들에게 전하여라, 너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돌아가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는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원수를 지고 고소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과를 범할 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미 타락하여졌기 때문에 밝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이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알고 보면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살게 하려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물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샬롬이고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번째 복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고향에 갔는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푹 빠뜨려서 이제 건져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았더니 이 물통을 또 내릴 때에 올리고 또 내릴 때 보니까 거기에 꼭 나무 가지 하나를 넣어서 내리고 깃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고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무 토막을 넣지 않으면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물이 흘러넘쳐서 물이 반통밖에 남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침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지 않겠나.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올 걸세.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희생이 있고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자기 사랑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십자가 막대기가 없으니까 맨날 나도 펄펄 살아 움직이고 상대방도 펄펄 살아 움직이고 전부 다 육신의 자아가 펄펄 살아 움직이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막대기를 우리의 마음의 물통에 꼭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구정명절이죠. 복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깨달으시고 이 세 가지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즐거운 구정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